할렐루야.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서 서쪽 가나안 땅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간 이유는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역이 모두 평정되었고 백성들이 돌아오시기를 청했으며 평안하게 돌아가서 이제 뒷 마무리만 잘 하면 되는, 전에 반역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본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강성할 때,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본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기를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 약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북쪽 10지파와 그 나머지 남쪽 지파가 갈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완전히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하고 별도의 왕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뭔가 좋지 않았던 감정이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고
애써 충돌을 피해왔지만 이제 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제법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민족, 내 가족과 내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는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무슨 계산 없이 똘똘 뭉칠 것입니다. 우선은 내 가족, 내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분이 생기면 어떨까요? 외적이 없어요. 밖에서 감히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내 가족과 내 민족을 그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내 민족끼리 싸웁니다. 내 가족끼리 싸웁니다. 싸울 때는 외적과 싸울 때나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울 때나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외적이 날리는 주먹에 맞는 거나 내 가족이 날리는 주먹에 맞는 거나 아픈 건 똑같아요. 똑같이 코피 나고 똑같이 이빨 빠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아파요. 외적과 싸우다가 얻어맞은 것보다 내 가족과 싸우다가 얻어맞았을 때 더 마음이 아파요. 분열되면 안 되는데 분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이미 있었고 지금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서 다시 하나로 봉합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걱정스러운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스러운, 이 우려스러운 장면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다시 수면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면 좋을 텐데 이어지는 20장 말씀을 읽어보니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직도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의 분단 사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 한 사람이 게으름 피우다가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것이 살인죄로 확장되고 다윗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근친상간과 가족 살해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반란, 내전 이제 남북이 분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확장될 일인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나? 빨리 회개하고 이 불행을 빨리 끊어냈어야 되는데 이 죄를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다가 방치시켰다가 한없이 커지는구나. 여러분 성냥불 하나요? 작아요. 내가 후 불지 않아도 지나가는 상대방 아니 선풍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어요. 성냥불 하나. 근데 그 작은 불이긴 하지만 어때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불에서 시작해서 초가 삼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을 전부 다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불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팬데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사람을 죽였냐? 거짓말 한 번 했을 뿐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방치시키면 그 한 번의 거짓말이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솔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은 불미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부분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가 나타나죠.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을 했었죠. 그것은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모세 때 결정이 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중간쯤 되는 지역, 거기가 이제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다. 어느 지파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사람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소개가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는 나이가 80살이나 먹은 노인이다. 노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머리카락은 힐 것이고 수염은 길 것이고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펄펄 뛰어다니기에는 뭔가 행동거지가 불편할 것이고 어쩌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을 것이고 말을 하더라도 젊은 사리의 쌩쌩한 목소리가 아니고 나이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죠. 자,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이 사람은 부자다. 부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죠. 돈이 많죠. 어쩌면 짐승들이 많은지도 모르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충분한 양식과 의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안의 산업을 위해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급히 도망 나오자마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전가를 받고 오늘 밤에 나루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피곤하셔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피신하셔야 됩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다윗은 식구들을 이끌고 그 밤중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는 다윗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아마도 밤새 잠자지 못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날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다윗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과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임시 정부를 꾸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렇게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다고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일단 거품 목욕부터 하시죠. 그리고 저쪽에 연회를 베풀어 놓았으니 맛있게 잡수시고 쉬십시오. 그런 게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아무도 다윗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용사가 그래도 수백 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욕을 하거나 돌팔매질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설지 압살롬 편에 설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정착했을 때 도와준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암몬 왕 한운이었죠. 소비였나요? 네. 그가 와서 다윗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비보셋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봐주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또 다윗을 도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목록이 나옵니다. 각종 먹을 것들, 그뿐이 아니고요. 침상도 줬어요. 침상.
침상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줬으면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땅바닥. 다윗은 왕이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어린애들과 여자들 땅바닥에서 자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양고기, 양젖 이런 것만 준 게 아니고 양들도 줬어요. 양들도.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끌고 와서 그걸 다윗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사람들은 그 양을 돌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 양들을 통해서 양젖도 짜서 아이들 먹이게 했고,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아마 저런 게 필요할 거야. 기왕이면 골고루 다 갖추어서 보내주자고 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때 딱 한 번 도와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문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 드리죠. 뭐 양우유가 필요합니까? 양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추우십니까? 옷을 드리겠습니다. 땔감을 드릴까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집안에다 모시고 극진히 섬기는 자녀처럼, 나이 많은 엄마, 아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회초리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잘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모님 아프시면 약도 지어드리고 배고프시면 양식도 갖다 드리고 몸에 이렇게 땀 많이 흘리셨으면 목욕도 씻겨드리고 새 옷도 입혀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겨요. 근데 보니까 바르실레가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80이래. 나이가 80이야.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이 안 넘어요. 그저 한두 달?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마하나임에 정착할 때부터 바르실레는 80살이었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날마다 다윗왕을 찾아와서 뭐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아이고, 제가 보니까 양식은 있는데 마실 게 부족하네요. 제가 마실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고마움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또는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보답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80 어르신이 챙겨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결심을 했겠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저 노인을 반드시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 강가로 나왔어요. 요단 강가로. 이제 바르실레가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도 요단 강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는 걸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나이 80에 뭘 도와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나왔겠죠. 여봐라, 저분 강 건너가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너희들이 도와드려야 한다. 오늘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 줄 터이니 몸살이지 말고 저분 그 일행들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구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도와준 겁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다 바르실레를 봤어요. 바르실레요! 바르실레요 왔는가? 예, 제가 왔습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세.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네.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를 공개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공개를 해주겠네. 내가 다네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해주게. 그렇게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사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지혜로운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제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입맛도 많이 떨어졌고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불러도 청력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왕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제가 왕에게 누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저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냥 왕께서 요단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너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저를 그냥 고향에 돌려보내셔서 저희 부모님 묘 옆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김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바르실레 편에 있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 친구를 왕께서 데려가셔서 이 친구가 똘똘하시다면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허락해 줍니다. 그래, 자네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네. 자네 평안히 돌아가서 쉬게. 그리고 자네가 추천해준 이 김함이란 사람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 자네가 추천한 대로 이 김함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잘 해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혹시라도 나중에 나한테 뭘 요청한다면 내가 그대로 해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하게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이 안전하게 요단강 건너편 길갈 쪽으로 건너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과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다윗 왕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르실레는 자기 수행원들 김함을 내버려 놓고 나머지 수행원들과 함께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이 바르실레의 모습, 정말 눈부신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르실레밖에 안 보여요. 바르실레의 이 모습이 왜 아름답고 왜 눈부십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부자니까 부자 많은 것 중에서 준 게 힘든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아무나 그렇게 자기 물건을 공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비와 선행을 스스로 금지시키고 악착같이 긁어 모으며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대를 빼앗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죠. 바르실레는 부자였기 때문에 남아 돌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준 양이 적지 않았어요. 다윗 왕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날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란 것이라면 다윗 왕이 그동안 고마웠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겠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사양 안 해요. 아이고 이제 청구서 내밀 찬스가 왔구나. 아이고 그동안 돈 많이 들었는데 전부 다 되찾아야지. 몇 배로 돌려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양하는 것을 보니 이 바르실레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아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착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 준 것뿐입니다. 오히려 보상해 주겠다는 것을 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박수 받을 일일까요?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선행일까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네? 어떤 사람이 표창장 받을 욕심에 인사를 잘합니다. 그거 박수 받을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겠지? 상대방이 나에게 상을 줄지도 몰라. 그런 계산을 하고서 선을 시작했다면 그 진심 어린 선행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때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껏 살려놨더니만 아이고 아무 보상도 못하.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지였네 그지. 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지를 도와주고 있었네. 도와준 걸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선행을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진짜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지금요 다윗 왕을 영접하고 있어요.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다윗 왕이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걸 피하려고 급히 피했다가 다행히 그 반란이 잘 평정이 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서 왕을 영접하고,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왕을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압살롬의 칼날의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이 돌아오는 길에 왕을 영접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왕을 우리에게서 도적질해 갔느냐? 우리가 왕을 영접하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먼저 와서 왕을 도적질해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싸움을 걸자고 덤벼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왕께서 돌아오시는 일을 우리도 거들어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랑 아무 상의 없이 니들끼리 하면 인마 우린 뭐가 되냐? 말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백성이 아닙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 안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왕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겉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다윗 왕은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 골육지친이야. 다윗 왕은 우리 유다 지파야. 당연히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 승질내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낼 생각은 없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야, 우리는 다윗 왕국에 10분깃을 가지고 있어. 10지파라 이거죠. 10지파.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를 대표해서 모인 거예요. 10지파. 10지파라고 말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 10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셉 자손들, 다시 말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2지파로 보느냐 1지파로 보느냐. 근데 그런 거 성경 읽다가 그런 거에 발목 잡힐 필요 없습니다. 대충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지파 아닙니까? 시몬 지파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10지파가 맞고, 너무 엄밀하게 소독약 냄새나게 성경책 보지 마시고 대충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래도 지난날 다윗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던 것을 뉘우치면서 다윗 왕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다윗 왕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도 좋은 마음을 먹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유다 백성들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야 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나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다윗의 백성들 아니냐? 야 우리도 다 다윗의 백성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원은 수는 더 많아.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더 넓어. 아무리 너희들이 가족 같은 가까이서 모셨던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다윗 왕의 백성들인데 우리랑 당연히 상의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래, 그건 맞다. 그건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건 좀 미안하다. 근데 여기 좋은 날 아니냐. 다윗 왕께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목이니까 우리 여기서 다투지 말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다음부터는 너희들이랑 상의할게.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 감정의 골짜기가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더 강경한 목소리로 싸움을 걸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 목소리가 더 강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서로 다윗 왕을 영접하는 일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다윗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두 뭔가 대가를 바라고 다윗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있다고요. 대가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요단강가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인도에 모셔드리면 다윗 왕이 두고두고 아이고 그때 나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초청했었지. 너희들이 나를 길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나를 따라서 왔었지. 역시 유다 백성들밖에 없어. 너희들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뭔가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고 자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올 것을 바라고 다윗을 영접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목적이었나요? 똑같다니까요. 그들도 그동안 우리가 다윗에게 점수를 많이 잃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자. 다윗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우리가 소외되지 말자. 다윗이 유다 지파다 보니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더 많이 기용하고 관리도 거기서 뽑고 유다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소외돼선 되겠느냐. 우리도 다윗 왕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기회를 얻고 우리도 혜택을 좀 입자.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금 길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똑같이 진정성 있는 선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잘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박수를 받을 일, 진정으로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이기적인 욕심을 기반으로 한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조금 전에 아무 욕심 없이 자기 길을 떠났던 바르실레가 점점 더 돋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은 크고 작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이익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만 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마다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다 청구하려고. 그런 선행은 달갑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그런 선행이라면 너무나 고맙죠. 우리가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나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 이번에 네가 해.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한 행동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좀 편하게 넘어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도 힘든 일 내가 하고 그 다음번에 또 굳은 일 내가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어려운 일 내가 해야. 그게 진짜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인 것이죠. 둘러보세요. 둘러봐요. 둘러봐. 여기 5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있고 여기 90살 다 된 할아버지가 있어. 누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내가 힘을 써야죠. 우리 세 사람이니까 한 번씩 힘 씁시다. 예? 야, 5살짜리 네가 먼저 이번에 힘써. 그 다음에 내가 힘쓸 테니까 그 다음에 90살 먹은 어르신이 힘쓰셔야 돼요.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야, 꼬마야, 위험하니까 비켜. 어르신,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착한 마음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며 우리 덕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